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정도의 4장 1절부터 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정 때 복음을 전하셨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대략 한 3주 정도, 물론 그 이상 이제 머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사도행전에서는 3주를 말씀하시니까 3주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량배를 고용해서 바울 사도를 이제 괴롭히고 또 바울 사도를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가 오래 머물지 못하시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나오시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많이 지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데살로니가에 남겨두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신 이후에 바울 사도를 괴롭히던 폭력배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는 유대교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그 불량배들이 연이어서 지금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겪는 일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힘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3장, 4장 이하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읽은 4장 1절부터 요 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4장 3절을 보시면은 이겁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자, 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 7절. 자, 우리 7절도 한번 보실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물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바라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여러분, 헌금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뭐 땅 문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레위기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니?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기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정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밖에 속에서도 저들의 방해와 회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누구하고 함께 살 수가 있어요? 주님하고 함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주님하고, 거룩하신 주님하고 함께 살려면은요,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알려주신 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거룩해질 수가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우리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신약시대에 오셔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가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믿음 때문에 많은 회방도 당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또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거룩함을 지키셔서 하나님과들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손해가 있고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친구도 잃어버리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많이 겪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정결함을 지키셔서, 비록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권세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끝까지 간직하시고 예수님만은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면은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돈 없어도 괜찮고 권세 없어도 괜찮고 명예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이니,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서 그 말씀을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끔 여러분 저한테 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디냐면은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4장 13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안식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식교 사람들은 우리가 죽었을 때, 죽었다고 할까요? 잔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잔다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잔다고 표현해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아래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조금만. 여기 13절 읽으셨죠? 13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꼭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왜 17절까지 읽었는지 아시겠지요? 앞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거기 16절 17절에서는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식교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그건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그 사람은 안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몇 가지 구절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거기 13절에서 자는 자들을 16절에 가시면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 14절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자는 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잔다면 그러면 여러분 시신이 썩겠습니까? 안 썩겠습니까? 안 썩겠죠. 근데 자신들이 스스로 잔다고 표현하지만 시신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었어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를 따른다면? 그들의 논리를 딴다면 안식교 사람들의 시신이 썩었다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말이고 말장난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왜 잔다고 표현을 하시냐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기는 죽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분들의 죽음은 그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잠자는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뭐라 그럴까, 비유적이라고 할까요, 은유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뿐이지 우리의 몸은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를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찾아와가지고 막 교묘한 말로 미혹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호한 표현, 한두 구절을 갖고 나와가지고 이걸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들의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읽어가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4장 후반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그 믿음 때문에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잃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겁니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해지는 이 데살로니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강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으니 견디세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지금 4장 후반절부터 5장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보시면은요, 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5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보실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실 날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는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때와 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도둑같이 이룰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멀지 않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이 있으니 여러분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불량배들 깡패들이 영원히 나를 쫓아다니면서 영원히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겠습니까? 그럼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내가 믿음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진짜로 깡패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밤낮 쉬지 않고 나를 쫓아다닌다면은요, 이거 너무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실 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영원한 것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셔서 건져주실 날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의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오실 날이 있으세요. 물론 지금까지 안 오시기는 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아직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도둑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분명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시면서 그 날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뭐 이날입니다 저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런 말들에 미혹당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많이 겪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 말들을 들어봐봐야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나갔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날이다 저날이다라고 했지만은요, 맞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인가, 어느 날인가, 어느 시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저는 주님 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 오셔도 제가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바라기는 도둑처럼 오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언제든 주님 맞이하실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해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5장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5장 16절부터 18절이거든요. 5장 16절부터 18절.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그 앞에부터 보셔야 되세요.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보실게요. 14절부터 22절입니다. 14절부터 22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에게 권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15절 보시면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고, 20절을 또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한 묶음입니다. 한 단락으로 여러분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저희가 한 단락으로 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딱 거기 뭐 저기 어디입니까? 16절부터 18절만 똑 떼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그냥 16절만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러시거든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하시고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악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요, 악한 일을 당하고 있고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손해보고 있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계속해서 막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고 하면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악해질까요? 악해지기가 쉽죠.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자꾸만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내가 저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일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은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기회만 오면 너 한번 대갚아 주리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저들의 악한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악한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막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을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저들의 악한 행동을 여러분들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악한 일들을 저지를 때 여러분들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고 15절에서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심을 갖고 하는 것은요, 결국 사단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주 크게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져버려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저들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죄의 길에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악으로 돌려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들 때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손해보는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의 어떤 모양도 취하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어디냐면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5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3절 자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앞에서도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들의 악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세요.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하면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맨날 검사하고,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고소당한 교회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도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하면서 아주 지금 교회의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기독교 개신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저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돌려주자, 저들이 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갚아주자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우리가 저들의 악하고 저들의 잘못된 행동에 선으로 갚아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도 깨뜨려지고 열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한 것으로 갚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실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바로 뒤에 연이어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님들께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그 성도님들이 이 서신을 뭐 듣기도 했을 것이고 회람하면서 돌려서 이 서신의 말씀을 읽으셨겠지요. 자,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테니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요, 아, 예수님 곧 오시는구나,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금방 오실 테니까 일 열심히 하자 했을까요? 이제 그만 일하고 놀자 했을까요? 그만 일하고 놀자 한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오실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세상 정리되고 뭐 세상에서 일하는 거 이거 다 무용지물 될 텐데 예수님 금방 오실 테니 우리 일하지 말자 하는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10년 됐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따다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은 무슨 종말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 사실은 무슨 뭐 땅굴 파가지고 뭐 탱크가 뭐 막 수백 대가 있다 그러면서 전쟁 난다고,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한때 막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 12월 25일이었나 뭐 언제 뭐 전쟁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아주 한국 교회를 굉장히 뒤집어 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 그 소식을 그 소리를 듣고 그걸 믿었던 분들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열심히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생업을 놓으신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미선교회, 우리 성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미선교회. 제가 알기로 제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그쯤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을쯤이었어요. 가을인가 겨울인가 조금 추워질 때쯤. 그때가 마침 시험을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막 방송에서 뭐 종말 이야기 나오고, 그때가 얼마나 이게 유명했는지 여러분, 외국에서 막 취재로 올 정도였어요. 카메라 외국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찍고 할 정도로 뉴스에 매일같이 보도되고 막 하니까 저도 어리지만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어느 날 이제 친구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오뎅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제가 친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며칠 있다가 종말이래. 야,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종말이래. 공부 열심히 하자 했을까요? 공부하지 말자 했을까요? 우리 공부하지 말자. 야, 우리 종말 온대. 종말 오면 시험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시험 안 볼 텐데 우리 공부하지 말자. 제가 친구하고 그 대화를 실제로 나눴었거든요.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일하지 말자. 씨 뿌려봐야 뭐해?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가을에 거두지도 못할 텐데. 뭐 짐승들 풀 뜯기고 먹여봐야 뭐해?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은 이 짐승들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우리가 뭐하러 일을 해? 장사 우리 가게 문 닫아 걸고 우리 그냥 놀자 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 오실 테니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놉시다 쉽시다 하는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갖게 된 거예요. 여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서신으로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적어 보내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종말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 종말을 주장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내가 직통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통 계시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통 계시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뭐 종말론을 이야기한다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야기가 주장을 들을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책 펼쳐봐야 되는 거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들의 주장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재밌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뭐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통계시로 들었습니다 하면은요 일단 접어두시고 성경을 펼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 중간중간 한번 보실게요. 자 어디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4절입니다. 1절과 4절 1절부터 4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종말이 왔다고 해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군가 와가지고 지금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 날과 시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보이스피싱만 주의하실 게 아니고요, 이 잘못된 종말론 주장하는 소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 얼마 전에 이제 시끄럽게 했던 그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심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JMS는 아직도 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정명석이가 붙잡혀가고 막 해도 우리 교주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데요. 이 세뇌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있고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절대로 옳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성경책을 펼쳐보시고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되시고요. 누군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왜냐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 재림하셔도 좋아요 나쁜 거예요? 내한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오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여러분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믿음을 단단히 지키시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한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거기 쫓아다니면서 뭐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때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게요.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2장 13절부터 15절. 2장 13절부터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고. 그동안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훈계를 하실 때 여러분 3장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하거든. 3장 7절부터 보시면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3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기만 하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날만 기다리고 있자. 우리 모든 일들을 손에서 놓고 그냥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시는 말씀은요 마지막까지 지금 충성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그거예요.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기예요? 재산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여기로 와야 된다 뭐 그렇게 하거나,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누구죠? 은혜로 교회였나요? 은혜로 교회 맞죠? 예, 이상한 여자 목회자가,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그러긴 한데 뭐 피지에 무슨 낙토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재산 팔아가지고 거기 가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딸이 엄마 뺨을 때리게 만들고 무슨 타작마당 해가지고 여러분 막 때리게 만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요 마지막 때가 갖고 왔으니까 구원받으려면은 뭐 다 팔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돈이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천국에? 안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 여러분 돈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어요. 지금 또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이제 사이비성이 짙은 목회자가 구원받으려면 금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숲속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지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시신이 발견되고 있고요. 뭐 600 몇 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금식해야 구원받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드셔요. 음식 맛있는 거 드시고요. 힘내셔가지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짠 오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또 뭐 아니면 성경 보지 않고 막 드라마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은 민망할까요? 안 민망할까요? 좀 민망하겠죠. 성경 보고 있을 때 오시면 좋은데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하고 있을 때 오시면 괜찮은데 놀러 가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여러분 그것도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시면 괜찮은데 잠자고 있을 때 와보시면 이게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물론 잠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식사하시는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그 여행을 하시는 시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을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여러분 그건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여러분 176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